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기 하여 또 성령 대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인격으로 오시고 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이 시간도 예비하신 그 은혜가 하늘 곳간으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시간부터 우리 사모하면서 합시다. 첫 번째 우리 첫 시간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정면으로 돌파하라. 오늘은 정면으로 돌파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돌파하는 능력이 또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난 곳이 어디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만나게 돼요. 광야 40년 세월,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 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데 가장 먼저 이게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어때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죠. 아주 철벽성이에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무리 강력한 용사가 와도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무슨 군사, 사람의 수에 의해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엄청난 그런 강력한 요새가 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에서 일어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이번 성령 대망의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 그 기름 부음,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져서 불가능한데 되는 역사,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되는 역사. 아멘. 무에서 유를 무가 창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의 그 신앙과 선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불가능한데 우리는 된다. 다시 한번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된다. 모든 삶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점령된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참 이 당시에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총 무기를 동원해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수 있었나?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번 우리 성령 대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아멘.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대항하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첫날은 정면으로 돌파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망의 첫날은 오늘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여리고가 나타나고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그런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 수많은 여리고를 늘 우리가 정면으로 도전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무슨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해봅시다. 여리고성은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네, 그래서 여리고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약속 가운데 광야 40년 훈련을 거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진군하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막 들어가려는데 가장 첫 관문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가 막혔어요? 장애물이 딱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딱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민족 생각했어요. 이제 광야 뭐 40년 훈련 기간도 다 통과했겠다. 이제 요단만 건너면 이제 모든 것이 막 승승장구하고 만사가 형통가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다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앞에 딱 뭐가 나타나요? 여리고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진군해야 되는데 여리고로 인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첩첩 뭐예요? 산중이더라. 한 산을 넘어뜨리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또 넘어뜨리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첩 산중이더라. 네.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여리고라는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된다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그래. 어차피 나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아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될 줄 알았어. 그래 되겠어, 그게? 안 될 줄 알고 있었어.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따서 합시다. 정면으로 돌파하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이 성령 받은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달라요. 마인드가 다르고요, 선포가 달라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 안 될 줄 알았어. 뭐 나 안 될 줄 알고 있었어. 미리 안 되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대. 안 될 줄 알고 있었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거죠. 7.8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23년도 이제 9월 달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네, 번쩍. 이렇게 해가 한 해 한 해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생 많이 빠르죠. 아마 다 실감할 것 같아. 너무 빨라, 인생이. 빠른데 앞으로 석 달 동안에 여러분 고등학교 쭉 한 해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앞으로 석 달을 아주 멋지게 장식 한번 하자고요. 마지막 2023년도 마지막에 꼴이 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잘 되었노라고. 할렐루야. 그런 간증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정면으로 뭐 하라고요? 돌파하라. 정면으로 돌파하라.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돌파하라. 말씀에 의지하면 모든 여리고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뚫리고 점령해야 됩니다. 만일에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처럼 광야 40년 훈련 기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훈련만 축원하고 인생 가운데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신앙사에서 날마다 훈련만 받아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인생 보면서 야, 나는 아직도 훈련인가? 나는 아직도 광야학교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느냐?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광야 40년 훈련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릴 것 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훈련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훈련의 그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정복에 가야죠. 아멘.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돌파해내지 못하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파해야 또 다른 단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를 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믿습니까?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뛰어넘어서 넘어가야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철벽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당시의 모든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술과 전략을 다 동원해도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강력한 것입니다. 보통 성을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 우리가 뭐 성벽 위에는 또 사람들이 군사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뭐 방비하고 적군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잖아요. 성벽에도 이렇게 도로가 있어 폭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단단하게 잘 있는지 그 마차를 찰마고 군사 그 당시에 그 군마 병거가 거기서 이리로 달려다녀도 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었대요. 거기서 막 질주를 할 정도로. 그 얼마나 튼튼하게 지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사야 보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 모든 방비해야 되는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이제 군대가 민족이 쳐들어갔는데 어땠어요?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어요? 무슨 무기가 준비됐어요? 무슨 마병이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보따리 싸두고 얼른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뛰쳐나온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럼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변변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아마 무기를 사용했다면 뭐 집에 있는 몽둥이나 지팡이 아니면 뭐가 있었을까요? 무슨 연장? 철연장? 뭐 그런 뭐가 갖춰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인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아직 뭐 군사다운 군대다운 조직 군대 저지도 제대로 갖춰지면 그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전복하냐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를 정복했고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도 결코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 넘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철벽성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정복되더라.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돌팔미 하나 던지지 않았어요? 성경 돌팔미 돌 던졌나요? 돌 던진 도 없어요. 다윗처럼 뭐 골리앗 넘었듯이 돌팔매질해서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화살을 쏜 것도 아닙니다.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되죠. 야,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가 나오면, 여리고서 나오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내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낸다고 할 때,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정말 난감하고, 정말 절망일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결을 말씀하셔요.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멘. 너가 순종만 해봐. 그러면 내가 여리고도 걷더니 무너뜨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할 줄로 될 줄 믿어요. 우리 설사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앞에서 얼마나 멋져요 지금. 어때 보면 막 우리 둘이 톡 뛰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잠깐 짬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나온 게 수준 맞을걸? 그래 편안하게 앉았다 재미없어. 제가 은혜 받고 성령의 역에 대망이 하면서요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달아보시는데 안전해도 감사하지 너무 감사해요. 안전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야기는 좀 더 항상 마음이 주님께 막 가까이 가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우리 주제가 뭐였어요? 9월 달에 주제가 뭐죠?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를 더욱 사모하라.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우리의 그 마음 보시거든요. 사모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될 거예요. 또 설사만 해보면 단삼이 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안 된다고 하는 거,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니까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은 뭐라고 있어 성경에?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뭘로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 했잖아요. 오늘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여리고를 내가 무너뜨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다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 나가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적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로 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섰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일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제일 맨 앞에가 누가 있었어요? 맨 앞에가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군인들 다음에, 군대 다음에 뭐가 따라갔죠? 여기는 양강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 뒤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 문제 낼 거예요. 학교 때 공부 잘했는지 뭔지 알아요. 금방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누가 갔다고요? 무장한 군대가 갔다. 두 번째가 뭐라고?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갔다. 그 다음에 누가 갔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갔다.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또 무장한 군들이 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섰을까요? 미행되는 일반 백성들,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린 꼬맹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올 때 이 대열 가운데 가장 중앙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법궤, 언약궤. 법궤, 언약궤가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앙에 뭐였어요? 맨 중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가장 내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일 때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보세요. 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배우는 편에 내리리다. 그러니까 무슨 역사인데요? 밤새 그물질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딱 듣고 해변가에서 말씀 듣다가 그물 꼬매고 있다가 말씀 딱 듣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딱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야, 배를 띄워라. 그렇게 깊은 데로 가자. 그물 내려라 하니까 제자 모르죠?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서 꼬꾸라졌어요. 이분은 그냥 평범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이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가 딱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기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서 문제를 만나면, 여리고를 만나면 뭐 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딱 서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 앞길이 막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대마도님들이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체험되어지고 내 생업에도 체험되어지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을 앞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하면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되면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할 때. 말씀 중심도 중요한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 붙잡겠는데 붙잡는 것도 중요한데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여리고를 돌파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셨죠.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어때요? 7일에는 마지막 날은 어때요?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돌아 그래요. 이건 7일은 뭡니까? 7자는. 성경의 7은 완전수라고 그러죠. 성경은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7째 날 하루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일은 7바퀴 도는 게 뭐냐면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령 대만 우리가 지금 성령 대만을 하잖아요. 성령 대만은 우리가 며칠 하죠? 7일간 하잖아요. 그래서 7일간 하는데 이 성령 대만하기가 마치 그 여리고성의 7일 일정과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7일정과 같아요. 매일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은 어때죠? 7바퀴 돌아. 전심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7째 날 안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날에 역사하실지, 어느 날에 기적을 베푸실지, 어느 날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 부분들에서 응답이 줄지는 몰라요. 첫날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 걸릴 수도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듯이 여러분 성령 대망이를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어땠어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들의 양각 이 여리고성을 주변 7바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아이들도 입단속 시켜라. 떠들지 않게 해라. 그렇죠? 말을 못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의 길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잠잠한 거예요.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내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시키는 대로 나팔이 불 때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온 몇을 합니까? 마지막에 일제히 뭐라고 하죠? 애추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는 은혜 사모하고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이 핑계도 되지 말고 저 핑계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한 바퀴 돌다가 들리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 너무 바빠요. 아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꼭 은혜 받는 시 꼭 일주일 다 참석해야 돼요. 이제 이게 들리는 소리거든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이 여리고서 7바퀴 돌 때 하나님이 아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입단속 다 시켜버려.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너 뭐요? 오직 여리고성만 문제의 그 여리고성만 7바퀴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것만 주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지게 될지 은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셔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영적 비결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런 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온전히 우리가 이 여리고성 도는 것 심정으로 성령 대망에 집중하는 것, 또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은 일을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할 때 철벽성 여리고도 무너지더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고마도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모든 것이 어때요? 다 밝아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섭다. 영적인 무기다. 말씀 뭐라고요? 영적 무기다. 아멘? 무기입니다. 말씀을 무기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무기가 손에 잡혀 있어야 되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총을 놔두고 뛰어다니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총알이 빗받치는 곳에 전쟁때 군인이 총을 놔두고 막 뛰어다녀.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무기가 말씀입니다. 무기는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온갖 이런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도 있어요. 기억나실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셨던 말씀 생각나세요?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으라.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비결 하나 또 있는데 끝까지 순종하자. 다섯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그래서 순종도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종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하다가도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라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아멘. 낙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대망하다 보니까 또 마귀도 틈탈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 대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대망의 동안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완전히 낼 수 있도록 성령 대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납니다. 사실 기도는 어때요? 맞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뭐라고요? 참 우리는 겸손의 은사를 많이 받으셔서 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령 대마다 어때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죠. 받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번 성령 대망회가 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런 대망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습니다. 이번 56차 성령 대망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조금 질투할 마음이 생기도록 좀 크게 봅시다. 다시 한번 이번 56차 성령 대망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다.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오신 이 성령 대망회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앞에는 많은 여리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앞에는 많은 여리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여리고가 있냐면요. 나의 그 내면의 여리고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내면의 여리고는요. 사탄이 어느 순간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해요. 그렇죠?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귀가 쏙 내 마음에 틈을 타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다가 마치 곡식가 가라지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여러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틈을 따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요새화한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아놓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견고한 진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 내 내면의 그 여리고가 사탄의 진지잖아요. 요새잖아요. 그게 어떤 게냐면 어떤 그 열등감이라든지 내 마음의 열등감이라든지 내 마음의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내 마음의 어떤 의욕 상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고 가는 마음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뭐였어요? 능력과 근심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담대한 마음들을 내 마음에 주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 이런 능력과 근심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기를 원하신다면 마귀는 뭐예요? 내 마음에 뭐합니까? 어떤 열등감,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내면에 그런 뭐 우울증 같은 막 자포자기하는 그 어떤 뭐 슬픔이라든지 그런 것들 막 심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중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몰라. 인생이 힘들어 피곤해.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늘 불행하고 늘 우울하고 그냥 나 혼자 산 것 같고 나는 늘 고독하고 나는 홀로인 것 같고 나는 외롭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다 내 옆에 웃고 같이 앉아서 웃고 식사하지만은 나 혼자 산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여리고가 내 내면의 그 적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탄의 요새가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참 우리나라에서 썼던 게 뭐냐면 자괴감 든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어떤 분이 자괴감 든다니까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자괴감 들었어요. 그럼 끄떡하면 자괴감 듭니다. 자괴감 듭니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괴감 든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자수하여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괴감 든대. 그랬잖아요. 막 자괴감 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인민족이 백성들이 밤낮 모이기만 하면 자괴감 들어 못 살겠다 막 이랬잖아요. 사탄의 전략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고한 제에게 몰아가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이 견고한 제 딱 잡고 있으면 마귀가 내 안에 막 요새를 화하고 이 여리고를 만드는 성벽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오늘부터 성령의 강수가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가서 기쁨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샘솟는 기쁨이 나기를 원합니다.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아멘. 그런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 성령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온수 마귀가 뿌려놓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여리고부터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이 이번 성령 대망의 가운데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도 여리고잖아요. 우리 어떤 그 상황에서 사업에 실패도 나거든지 어떤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여리고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런 것도 여리고잖아요. 문제가 여리고잖아요. 그런데 여리고가 정복돼야 되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여리고성도 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질병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 의심하게 되고 그렇죠? 불신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시냐.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범사 모든 생활 환경이 다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무너뜨려야 되지. 이 악한 것들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성령으로 모든 누리면서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치유에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이 또 여리고가 또 멀린 줄 알았더니 항상 적은 가까이 있다고. 다시 합시다. 적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가정에 딱 들어갔더니 내 남편이 적일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적인 거예요. 내가 믿는 생활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제동건 삼은 내 남편인 거야.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껴서 하는 사랑하고 살려고 하면 모든 시발점 가정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막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가정만 내가 영적으로 전쟁했다. 이거 딱, 어떻게, 딱 다듬어 놓기만 하면 모든 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모든 신앙의 이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우리 부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우리 부부 신앙하는 분들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꿈도 통하고 기도 제목도 같고 목표하는 것도 같고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말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지만 망했잖아요. 둘 다 망했잖아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 믿음 생활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신앙생활 못 맞겠어요. 믿음을 합하면 그런 부부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고 그리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가정을 바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리고성인데 우리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금 시대는 가장 많이 받는 게 스트레스래요. 따라서 합시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자. 네?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 몸이 좀 젊은 사람들이 일을 못할 거예요. 나이 먹으면은 컨디션이 많이 스트레스 자극하더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파버려.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부부 관계에서도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그 남자 또 여자분들이 자꾸 뭐라 하면 남자들이 쉽게 상처도 잘 받아요. 다 잃어본 것 같아. 막 지구를 잃어본 것 같아. 막 나라를 잃어본 것처럼. 아내가 한마디 칭찬하면 온 세상 다 얻은 것 같은데 한 번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뭐라 했으면은 막 지구를 나라를 다 잃어본 것 같은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좀 말자. 피장파장 스트레스 좀 말자. 우리 삼위도 크게 대답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왜 안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피장파장 스트레스 주지 말자. 시작. 피장파장 스트레스 주지 말자. 주지 말아요. 자꾸 뭐라 하면 빨리 죽어. 스트레스 받는 삶이 건강이 늘 깨져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금방 회복하는데 나이 든 분은 그렇게 안 그래요.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 안 되니까 저 위에 앉아 계시면 성령 되면서 우리 치워봐야 되겠지만은 제대로 스트레스 안 받고 항상 밝게 아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평안하게 사시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이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웃고 같이 즐겁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부부가 뜻이 맞아서 교회 나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행복해. 그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잘 보이지 않는 우리 남편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 시대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질병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주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래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의 살아가는 가족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방해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는 여리고성이 될 때가 있는데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된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 합시다. 앞뒤 보면서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부서질 줄 믿습니다. 부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여리고 장벽이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담이 쌓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의 담 조심하시고, 아멘. 교만의 담, 어떤 죄의 담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불순종의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나왔습니다. 죄악의 담, 교만의 담, 불순종의 담을 헐어버려라. 아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애물을 꺾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도 이렇게 담이 절대 여리고 장벽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죄악의 담, 교만의 담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순종의 담을 우리가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줘. 교만의 담이 세워지고 죄악의 담이 서고 불순종의 담이 하나님과 나사 다 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건 아니고 손이 없어서 못 듣는 우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나 도와주셔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못 들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음은 뭐였어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담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 있잖아요. 신통하면 다시 합니다. 신통하라. 인통하라. 영통하라. 자, 여러분들이 해석 시작. 하나님과 신통하면 하나님과 신통하고 그 다음에 신통하면 인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인통하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물통한다 그러잖아요. 물통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뭐라고요? 물통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열려 있어야 돼요. 담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사탄을 피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사탄을 피하게 되면 근데 뭐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난관이 오기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고 마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여리고를 피해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여리고를 피하면 또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여리고는 반드시 넘어뜨리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우리가 돌파해야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돌파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도 어떤 시험 받으면 고기가 누구처럼 자라처럼 쏙 들어가 버려요. 쏙 들어가 버려요. 자라 건들면 거북이 머리 탁 치면 어때요?
집어넣어보잖아요. 손발 다 집어넣고 머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역사였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터치셔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베스다 이 벌판에서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여리고를 다 돌파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의 믿음의 역사이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이죠.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성령 대망을 통해서 반드시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이든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잡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순주하며 나가보세요.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질 거예요. 될 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령 대망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